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마음에 공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.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.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.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. 지금 우리가 2장 처음 시작에 제 20년 니산월에 하고 왕 앞에 이제 막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자기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4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를 만났을 때가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. 이걸 요즘 달력으로 말해보니까 이때가 겨울철이었습니다. 11월 정도 된답니다. 그리고 이 니산월은 한 3월 되는 그런 봄철이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한 4개월이 지났다는 거죠.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나라도 가서 내가 거기서 그 성을 중수하는 일을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.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신복이라는 것입니다. 아닥사스다 왕을 지키고 돌보고 꼭 필요한 자가 이 느헤미야였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왕을 버려두고 자기가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느냐 말이죠.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건 느헤미야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생각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.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술을 따르는 관원이니까 이제 왕과 함께 그 술을 드리면서 했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. 네가 병이 없는데 왜 네 얼굴이 그렇게 수색이 있느냐? 수심이 가득하냐? 느헤미야가 말도 하기 전에 왕이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여기 보십시오.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왕과 함께 지냅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. 왕의 음식을 드리는 자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수심이 있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. 왕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자기를 섬기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. 그 사람이 무슨 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왜 수심이 있을까? 왜 평소와 표정이 다를까? 혹시 저 녀석이
나를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렇잖아요.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뭐 하나만 있어도 만약에 얘가 자기를 배반하면 그 왕은 순식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니까 말이죠. 그게 소중한 것입니다. 그래서 왕도 느헤미야를 늘 살피고 느헤미야도 자기의 표정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소중했다는 것이지요. 그런데 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.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.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.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. 그럽니다.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.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되었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. 왕이 그 말을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정말 한순간에도 이 술관원이 왕에게 잘못되었을 때 그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예전에 왜 요셉이 감옥에서 그 술관원이 감옥에 내려와서 붙들려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? 그처럼 말이죠. 이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.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.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. 왕이 묻는 그 말에 이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. 지금 이런 형편 속에 있으니 내 마음에 왜 수심이 없겠습니까? 그랬더니 왕이 또 묻습니다.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?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. 느헤미야가 말할 수 없는 그런, 감히 내가 왕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데 왕이 물으니까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우리의 고국으로 가서 그 무너진 성을 내가 보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하죠. 놀랍게도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을 하잖아요. 이 모든 일들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에게 묻고 무슨 연고냐 묻고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그리고 듣는 이야기를 왕이 흔쾌히 승낙해 주는 것입니다. 군대도 같이 보내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 성을 건축하는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. 놀랍습니다. 우리가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아무 일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이죠. 왕을 통해서 오히려 느헤미야가 말하기 전에 왕이 먼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왕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. 참 놀랍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.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데 세상에 느헤미야가 생각지도 못한 자기는
그 왕의 말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의 임금인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.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. 하나님 믿음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.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. 그 마음속에 벌써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렇죠?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살펴보는 것입니다.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밤중에 나가서 그 성벽 한 곳 한 곳 모든 곳을 돌아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무너졌구나, 여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, 세상에 말이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무너져서 그냥 황폐해져 버린 이 모습을 이 느헤미야가 다 보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. 정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.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17절, 18절 말씀을 보십시오.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.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. 이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을 권고하는 것입니다.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.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증을 한 것입니다. 그렇죠?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셨고 또한 그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,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, 내가 어떻게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 얘기해 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유대 백성들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,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자기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. 뒤를 돌아보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을 맡게 된 그 일을 하게 된 것도,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.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할 때에 악한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이 지어지기를 원치 않고 방해만 했던 사람들, 그 이름들이 여기 나오지요. 19절 말씀,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,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. 끝까지 그들은 이 일을 방해하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이 악한 원수들은요, 그 말을 들을 때에 낙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.
정말로 이 느헤미야에 걸어가는 그 길이,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이 악한 원수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, 그와 동시에 세상이 악한 원수는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.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, 내가 이 세상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고,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, 나를 도와주옵소서. 느헤미야가 갔던 그 길을 나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행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,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어떤 형편 속에서,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, 참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말할 수 없는 어려움, 무너져 있는 성벽들, 그리고 낙심하여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, 우리의 삶 속에서,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,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, 우리가 힘을 잃고 있을 때, 우리가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롭게 일어나라, 힘을 내라, 용기를 내라, 낙심하지 말아라,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,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.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, 아멘.